이번 주부터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이 꼭 전달할 우리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 편지를 1과부터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걸 꼭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로 내가 정리돼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의 전도자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신앙 발판을 마치고 이제 여러분 개인에 대한 준비는요, 구원의 길과 신앙 발판에 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 아무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복음 전할 수 있지만 현장에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정말 갈급한 사람이 만났을 때 우리가 알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 갈급하다. 저 사람은 중요한 길을 찾고 있다. 그런 근데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진지하게 우리가 신뢰하고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 사람의 시간표에 가장 그렇잖아요. 필요한 시간표대로 전달돼야 돼요. 이제 그래서 만든 이제 응답이 복음 편지입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는 복음을 그 사람의 시간표에 가장 필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편지의 모든 제목은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 편지를 만들 때 무조건 그 사람에게 막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꼭 해야 될 질문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진지하게 내가 정말 행복한가? 그렇죠? 진지하게 그럼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그렇죠? 한 번은 진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진지하게 잘 던질 때 그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걸 생각할 수 있도록. 자, 복음 편지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어요. 특히 평신도가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또 이 전도자들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평신도가 그 현장에 갈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복음을, 어떻게 이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서 시작된 게 복음 편지입니다. 키는 평신도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쉽게 읽고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 복음 편지는 이 북한의 지하교회에도 막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큰 역사입니다. 평신도가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막 어렵게 그렇잖아요. 막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 게 아니고 현장의 가장 갈급한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습니까? 뭐 사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죠. 근데 이 복음 편지의 기록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왜 현장에 구원이 필요한가? 가장 갈급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 복음 편지는 굉장히 영적 사실을 기록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실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복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계속 사단의 역사를 폭로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지하게 말씀을 받고 읽고 다 해보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영적인 파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달만 하는데도 실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편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딱 정리를 딱 드려요. 말씀의 배경을 딱 이해하고 그렇지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전달하기를 원했구나. 여러분이 딱 무기로 정리를 딱 하고 있으면 이걸 물론 뭐 다 읽어야 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전달하고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중요한 만남들이 이어집니다. 주로 복음 편지는 한 번 만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최소 10번 정도의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래서 식과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하는 거는 그 구원의 길은요. 한 번 딱 전달하면 돼요. 그러나 복음 편지는 내가 기도하고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장이 세워져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딱 되어지고 신뢰가 맺어졌을 때. 그래서 한 10번 정도의 영접과 양육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 2, 3과까지는 영접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과부터는 뭡니까?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영접과 양육이 한 10번 정도 만났을 때 같이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대상들을 만나면 이제 먼저 약속을 합니다. 한 10번 정도를 만나자. 당신 인생에 있어서 10번 만에 답이 안 나오면은 하지 마라. 근데 나하고는 진지하게 한 10번 정도를 만나서 진지하게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평균적으로는요, 매주 한 번 정도를 하면 좋아요. 요거는 한 주에 한 번. 근데 이게 좀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요때는 꼭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한 주에 응답받은 미션을 전달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 주에 한 번 만나면 길어요. 중간에 이 사람이 매일같이 내가 집중해야 될 미션들이 딱 있어야 그거 누리다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많이 무너진 사람들. 이런 많이 조금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만나실 때는요, 매일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거는 집중입니다. 요거는 조금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주에 한 번씩 조금 해도 되지만 정말로 갈급하다 이럴 때는요, 매일같이 해도 괜찮아요. 키는 뭡니까? 집중.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짧게요. 시작을 할 때 물론 요거 우리가 읽어주고 쭉 합니다. 그건 읽어주면 돼요. 시작할 때 이 사람과 나와의 영적인 그런 교류가 딱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론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받은 응답, 또 여러분들이 예수 생명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밀, 이런 간증을 조금 하는 게 좋아요. 간증은 하나님의 역사니까 내게도 성령의 역사고 전달될 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왜? 내게 실제로 체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조금 시작할 때는 여러분 마음의 문이 탁 열리는 내 믿음의 간증을 짧게라도 그렇게 해놓고 말씀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복음 편지를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니까 이게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영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쓴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한 지속할 배경을 가지고 매주간 이 사람과 나와의 영적인 걸 약속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일과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인간은 행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행복이다. 사실은 행복의 정의입니다. 정의. 대부분 행복하다, 느낌이 좋은 거냐, 쾌락이냐, 아니면 뭔가 풍성한 거냐, 인간의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정의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걸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행복의 상태다. 그래서 이게 행복입니다. 행복. 반대로 불행은 뭐냐? 간단하죠.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가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불행의 상태. 내가 죄를 지었기, 물론 그 원인입니다. 그러나 상태로 본다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게 죄악된 상태예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요, 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게 모든 행복과 불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가정, 건강, 장래, 정신, 너무 많은 어려움을 고난당하고 있어요.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 그러나 더 불행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응답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행이다. 얘기했죠. 행복하지 못한 게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개나 돼지는 그렇잖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인간은 가서도, 인간은 뭐 조건이 돼도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안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니, 육신만 가졌다, 그건요 배만 부르면 돼요. 근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다른 거 찾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게 행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된 상태의 근본이 뭐냐? 세 가지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온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한다.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를 딱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죄 있는 인간은 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아담의 죄를 타고 조상에 대해 자범죄, 죄인으로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처음 아담에게, 하와에게 고통이 따르죠.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아가는 것. 만물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 고통의 시간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딱 정리가 돼요. 이때는 아직 정리되고 있는 시간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삶의 고통, 육신적인 병. 근본은 영적 문제다.
자, 첫 번째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까지 다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키가 요겁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아니,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이냐? 왜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왜 불행이냐? 하나님을 아는 게 왜 행복이냐? 그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완벽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떠난 죄가 원죄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 그래서 그 죄의 결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 계속 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조금씩 더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불행의 시작입니다. 요 2번을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뭐 때문에 집어넣냐라면 원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죄가 당신이 지금 죄에 있는 그 이전에 원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원인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언제 지은 죄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 시작되었어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결과는 저주와 재앙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죄의 근본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은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막 노하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언약을 깨트린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상태가 있는 겁니다.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 죽음, 나중에는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까지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가 첨가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너와 상관없이 죄인으로 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불행이 언제부터 계속되는가? 다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자,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죄로 말미암아서 원죄도 첨가되고 있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이 공정권세를 잡고 지옥 노릇할 수 있어요. 모든 죄인은 본질상 진노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온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아담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죄의 증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 진노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드러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다. 요거는 지금도 곧 그대로 일어나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어 태어납니다. 그 죄인된 상태를 사단이 운명으로 탁 찾고 태어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운명적인 죄는 지금도 계속된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살면서 이 문제는 계속 증가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저주와 재앙은요, 짐처럼 증가가 돼요. 계속. 그래서 쉴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릴수록 어릴 때가 행복하지. 나이 들면 들수록요, 증가합니다. 끝나느냐? 그렇죠. 끝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 할수록 더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은 그 누구 이야기입니까? 빈집 이야기입니다. 빈집. 귀신이 나가서 세월이 지나면 7 귀신이 되어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빈집은 더 크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2번과 3번을 같이 이렇게 묶어놨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게 불행이야. 근데 그 불행의 시작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거야. 너와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원죄로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아담의 원죄는 그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에게는 이렇게 내려왔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종된 상태로, 그리고 그 영적인 문제는 살아가면서 더 증가가 되는 거야. 지금 또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왜 이런 불행은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왜 그렇게 지속이 되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째 보니까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다. 이 존재가 살아서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거다. 사단, 마귀, 악령, 귀신. 언제 나타났느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공중으로 내어 쫓겨서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가장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망하게 하고 결국 그 존재는 지옥 가게 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영적 존재에 대한 겁니다. 아니,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은요, 궁금하다니까요. 내가 맨날 악몽 꾸고 내가 맨날 시달리는데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계속 시달리는지 원인을 모르잖아요. 나 왜 이렇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야. 당신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네 문제가 아니야. 아담과 하와의 그 뿌리로부터 네가 시작된 거야. 이게 너희 조상으로 이게 네게까지 내려왔어. 근데 그 배경에는 누가 있다? 그렇죠. 영적 배경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움직이는 존재가 있어. 그게 사단, 마귀, 귀신이야. 요 존재가 살아서 지금 너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야. 만약 요 존재가 살아있지 않다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이 그때 끝나버린 거죠. 근데 요 존재가 지옥 갈 때까지 살아서 죄인인 너희를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괴롭히는 거야. 사단, 마귀, 귀신, 지옥 갈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운명도 못 벗어나고 영적 존재 이길 힘도 없고 인간은 모두 다 이 속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모르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결과, 여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 종이 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다. 진지할 때요, 한 번은 진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야, 네가 하나님을 모르면 행복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영적으로는 2군데 중 한 군데에 속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죄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 미안하지만 너는 죄 사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죄의 권세 가진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증거가 뭐냐? 종된 상태다. 종된 상태. 네가 다 했는데 네가 누릴 수가 없다. 네 마음도 네 것이 아니다. 종되었다. 종.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한 사람들 만나면 종된 상태를 조금 설명을 합니다. 야, 너에게 다 있는데 네 영혼, 그렇잖아요. 네 영혼 네 마음대로 못한다.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눌리고 시달리고 재앙받는 거다. 네 마음과 생각, 네 건데 네 게 아니다. 영향을 받고 종된 상태다. 그죠? 진지하게 자세히 보면요,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다 뭔가의 영향을 받고 종된 상태예요. 성경에는 마귀의 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 이 종된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를 설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다. 마귀에게 눌려서 정신문제도 생깁니다. 마귀에게 눌려서 육신의 병도 찾아옵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 질병이 따로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게 정신으로 드러나고 육신으로도 드러난다. 그래서 이거는요, 잡혀있는 상태가 이게 드러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네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다. 드러난 상태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행복이 없고 네 마음에는 안식도 없고 정신적으로 계속 힘들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자, 하나님을 모르면요, 세 가지가 다 어려워요. 6가지를 나타냈지만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평안이 없다. 곰곰이 하면서 생각해봐요. 네 영혼이 평안한 적이 있냐? 그렇잖아요. 막 잠깐의 쾌락이 이거 말고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없이 네 영혼이 고요하게 진짜 평안하구나 이런 적이 있냐? 하나님을 모르면 평안이 없는 거다. 네 영혼에 평안이 없는 거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영적인 배경 속에 드러나는 게 있다. 네 마음과 생각에 안식이 없다. 안식은 뭡니까?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으로는 평안이 없고요. 마음과 생각에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 다시 말하면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24시간 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모르면 네 육신은 뭐 하느냐? 균형이 전부 깨지는 거다. 삶의 균형이 안 잡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우리 육신은요, 자꾸 치우칩니다. 뭔가의 쾌락에 치우치고 뭔가에 자꾸 치우칩니다. 균형이 없기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평안, 안식, 삶의 균형, 요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 없죠. 불안하죠. 안식이 없죠. 계속 눌리죠. 육신의 균형이 무너졌죠.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다. 자, 세상에 네가 아무것도 찾아봐라. 곰곰이 한번 해봐라. 그렇죠? 세상 것으로 채워봐라. 육신의 것으로 채워봐라. 그렇죠? 잠시다. 쾌락 잠시다. 그 뒤에는 더 큰 허무가 찾아온다. 뭐든지 네가 세상 영적인 걸 세상적으로 채워가지고 채워지는 게 없어요. 잠깐 쾌락 있고 잠깐 만족 있지만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생애니까 반드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따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요, 허무해져요. 다 성공했는데 허무해요. 안에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는데 허무해요. 왜? 영적인 게 안 채워지면 세상 것으로 아무리 그것을 메워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허무하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성경적으로도 설명하고 상태적으로도 설명을 했지만 키는 뭐냐?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게 어떤 죄다? 원죄다,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의 결과로 당신이 지금 불행한 것이다.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떠난 원인이 이 상태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잡혀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세상에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상태다. 복음 편지를 뭐 우리가 이제 쭉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복음 편지 하는데 잘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해가지고 뭐 하는데 뭐 지속도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안 될 상태에서 안 될 사람하고 하면요. 결국 해도 안 됩니다. 왜?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안 된 게 아니고 원래 안 되는 조건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편지 하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가 곰곰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서도록.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이 내게 딱 누려져야 되는 거. 그래.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았지.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행복하지 않았지. 말씀으로 여러분이요. 곰곰이 여러분 안에 찾아져야 돼요. 내가 방황했던 게 하나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의 증거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이제 일과를요 설명하려고 자꾸 하면 어려워져요.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누리면서 그래 이게 내게 딱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설명을 많이 물론 저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달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설명을 많이 한다고 이해가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딱 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가 방황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시달렸던 시절이 있잖아요. 너무 kok통스러워. 원인이 뭔지 너무나 갈급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 일과를 보고 그게 떠올라야 돼요. 내 상태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몰라서 길을 몰라서 내가 얼마나 방황했냐. 실제로 여러분 많은 길을 찾아봤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내가 하나님 몰라가 나 사실 행복 찾기 위해서 막 달려가 봤다. 성공도 달려가 보고 막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공부도 해보고 내가 막 여러 가지 다녀봤다. 근데 답이 안 되더라. 답이 안 되더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영적인 존재인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았다. 그 하나님의 형상까지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되는 거. 이게 내 응답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 편지하면서 여러분에게 답이 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 자신이 곰곰이 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이 없었지. 이게 그리스도가 내가 떠나 있는 이게 원인이었지. 맞다. 이걸 다 꼭 꼼꼼하게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답이 되면요. 그게 통째로 전달됩니다. 그럼 두 번째요. 희한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답이 되고 이 말씀이 내게 딱 누림이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예비하고 있어요. 열심히 설명 안 해도요. 진짜 여러분 눈에 이게 보입니다. 나하고 똑같은 갈급한 사람.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설명하려면 어려워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내게 답이 된 건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예비된 게 딱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이것만 가르쳐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만남부터 첫 번째 시작부터가 중요해요. 진짜 답을 필요로 하는 갈급한 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우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다리면서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 갈급한 자가 정말로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답을 구한다? 그때 여러분이 아주 가치 있게 전달하셔야 돼요.
아니 이 복음이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이 생명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는다고 해가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 들어주신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치 없게 자꾸 전달해요. 진짜 갈급한 사람 만나면요, 여러분이 진짜 가치 있게 딱 하셔야 돼요. 나는 이게 내게 생명이다. 나는 이거 천금을 해도 이거 바꿀 수 없는 거다. 네가 진짜 답을 원하냐? 그렇다면 가치 있게 받아라. 그러면서 이 복음 나누는 시간을요, 진짜 평생에 이 사람이 답이 되는 소중한 시간들로 딱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런 사람이요, 정말로 딱 필요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때 가장 가치 있게 딱 전달해요. 어떤 면에서는 없다 그러면 기다리세요. 진짜 오히려 뜸을 들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사람이 정말로 딱 시간표가 되었을 때는 진지하게 평생을 바꾸는 응답으로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응답들을 그대로 아마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누리세요. 여러분이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응답 누리시면 돼요. 내가 이랬지. 성경에 이런 답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지. 원인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일과는 원인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나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 문제구나. 그게 진짜 이해가 돼야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누림이 되고 만남이 되고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시작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28장